17장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새벽 기도하고 이제 말씀 제가 이제 보고 기도하면서 내일 기도 수업을 받습니다. 그게 제목이 유대인을 위한 기도더라고요. 이걸 놓고 하루 종일 제가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본문을 놓고. 근데 여러분, 이 제목을 놓고 볼 때 유대인을 위한 기도 전혀 나하고 안 올 수 있습니다. 유대인을 위한 기도? 뭐 제목이 성령 충만 받아라, 세계복음화를 해라, 기도해라, 하나님의 은혜 받아라, 이러면은 우리가 금방 오는데 유대인을 위한 기도?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이 굉장히 사실은 이런 질문들이요 별거 아닌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놓고 조금 생각하고 묵상하고 좀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고 이게 별거 아닌데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을 위한 기도 과연 이게 뭘까? 이 부분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고 이 본문을 주신 이유가 뭘까? 이거를 제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또 확인하게 되고 붙잡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이 만약에 정말 이해가 된다면요 사실은 모든 부분이 다 이해되고 모든 부분이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냐? 성경에 분명히 유대인이 나옵니다. 오늘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고요. 자, 그런데 13절에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어느 나라에 주셨죠? 유대인에게 줬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 이스라엘 같은 민족이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보냈습니까? 유대인, 이스라엘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성경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기록됐고 그 나라 말로 기록된 게 구약, 신약 성경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유대인 이스라엘이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망했냐는 거예요. 엊그제 지금 이집트에서 폭탄 테러 났잖아요. 성지순례, 시나이 반도 그 땅입니다. 이집트. 그래서 모세가 그 이집트 애굽에서 이스라엘 나오다가 시내산 시나이 반도 세모 나오잖아요. 홍해 건너고 그 건너면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로 성지순례 가다가 거기서 그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지금 옛날 애굽 지금 이집트에 430년 종살이 했단 말이에요.
그때 있었던 그 코스를 가다가 사고 난 겁니다. 그 이스라엘을 주변 나라가 계속 공격한 거예요. 이번에도 그것 때문에 또 그 이제 이슬람 단체에서 폭탄 테러를 한 겁니다. 자살 폭탄 테러를. 그래서 저희 진천에 있는 장로교회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성지순례 갔다가 그 목사님도 지금 중상당하고 앞쪽에 앉았던 뭐 권사 가정하고 지금 죽은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건 한 예입니다. 비참하게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대인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철저하게 망했냐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 만약에 이 부분을요 내가 진짜 찾는다면은요 사실은 우리가요 계속 하나님 안에서요 응답받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바꿔 질문하면 뭐죠? 왜 신앙생활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왜 계속 어려움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왜 계속 실패하냐는 거예요. 잠깐 어려움 당하는 거 말고 왜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늘 교회 가는 저 사람이 왜 늘 저 사람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봤습니까? 저는 어제요 이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가요 진짜 중요한 부분을 또 찾게 됐고 확인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유대인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지금 많은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늘 들었지만요 이게 실제로 내가 발견되어지고 그렇다 내 마음속에 딱 깨달아질 때요 그 개인에게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유대인이 뭘 놓쳤습니까? 분명히 복음을 놓쳤습니다. 오늘 복음을 막았으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유대인이 이렇게 복음을 막았냐는 거예요. 왜 유대인이 복음을 몰랐냐는 거예요. 왜 유대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그렇게 막고 그 복음을 막는 일 때문에 유대인이요 저주받았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혹 여러분 이게 복음을 내가 막는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말하는데 내 주변 사람에게 혹시 이게 복음을 막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실제로 막는 일을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막아야지. 내가 복음을 못 전하도록 해야지. 그렇게 유대인이 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길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이요.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알리고 있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게 이해되지 않으면 복음이 실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는데 전혀 지금 감각 없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냐?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우리 인생이 저주받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 마귀, 귀신, 악령에게요 완전히 잡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을 모르고 불신앙하고 우상숭배하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가고 그 문제를 자녀에게 이게 성경에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실패하고 망하는 이유, 왜 이 땅에 재앙 저주가 계속 오는가, 왜 저렇게 훌륭하고 성공하고 괜찮은 사람이 저렇게 어려움 당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왜 이 땅은 학자가 많고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인생에 저런 어려움이 계속 오는가. 유대인이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요 번쩍 뭐가 뜨여져야 됩니다.
어제 제가 한 10시쯤 어디 갔다 오는데 은지가 막 뛰어와요. 은지가 오더니 막 사모님 뭐 하고 하여튼 둘이 굉장히 친하거든요. 그래서 막 사모님하고 막 그래요. 그 들어오는데 은지가 뭐라고 얘기하냐. 사모님은 너무 좀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학교 반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갔다. 왜 돌아가셨냐 했더니 부모님 두 부부가 전라도 어디 산에 놀러 갔다가 캠핑을 갔나 봐. 부부가 사이가 좋은지 캠핑을 갔나 봐. 그래서 텐트 쳐놓고 자다가 텐트 안에 이제 추우니까 불을 펴놨는데 그 이제 질식을 해가지고 두 명이 죽었다는 부모. 그래서 부검하고 막 난리가 나. 이제 그 자체만도 좀 충격이잖아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엄마 아빠 사이는 좋았는데 은지가 친구를 잘하니까 여동생하고 아들이 있는데 사이가 너무 엄마 아빠하고 안 좋아서 완전히 어른도 아닌데 고등학교 중학교 아이가 엄마 아빠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완전히 그랬대요. 근데 엄마 아빠는 사이가 좋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엄마 아빠가 그렇게 그리고 이제 은지가 그래서 이제 아이들끼리 조문 갔더니 중이 와가지고 엄청 두드리고 있더래. 은지야 잘 봐라. 진짜 봐야 된다. 영적인 눈을 뜨고 네가 봐야 된다. 저 그 얘기 듣자마자 야 이게 재앙 아니냐, 이게 저주 아니냐, 왜 이 땅에 이런 문제가 너 계속되는지 아냐. 실제로 지금 사람들이요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눈을요 정말로 열면은요 하지 말라고 해도요 믿지 말라고 해도요 진짜 뭐가 이해되냐, 복음이 이해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구나. 지금 이 땅에 눈에 안 보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 계속되고 있구나. 눈에 안 보이게 이 사단, 귀신, 흑암 세력이 지금 모든 사람들을 공격하고 신자까지도 공격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사람들을 불신앙 가운데, 재앙 저주 가운데 빠뜨려서 완전히 지옥으로 끌고 가고 신자들을 공격하고 있구나. 신자는 지옥으로 못 가게 하니까, 지옥으로 갈 수 없으니까 자꾸 불신자처럼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신앙해서 불신자처럼 살다가 천국으로 가게 하는. 제가 어느 날요 이게 버쩍 뜨이더라고요. 맞다,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진짜구나, 이게 성경의 옛날 얘기가 아니구나, 성경이 오래된 기록이 아니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우리 가정의 문제고 가문의 문제고 지금 나의 문제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당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창세기 3장 문제. 이건 없어지지 않는구나. 왜냐? 사단이 지금 존재하니까, 건재하니까 이 문제가 계속되는구나. 그때요 제 마음속에 부딪혀오는 한 단어,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보낸다. 그래서 구약에 그렇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했구나. 그래서 그렇게 성막을 만들고 피제사를 드리라고 했구나. 그래서 구약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표하셨구나. 노뱀을 통해서, 도피성을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를 통해. 애굽에서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양의 피 바른 날 나왔구나. 이거를요 이삭 사건을 통해서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마음속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순양이 죽었구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가슴에 담겨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요 그 개인 가정 가문에요 흑암 세력이 무너져. 요 말이요 정말로 유대인이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왜 이 땅에 어려움이 오고 지금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 어려움이 왜 지금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는가, 이 어려움은 줄어야 되는데 왜 계속 증가하는가. 그게 복음편지 일부 아닙니까?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유대인이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막으려는 게 아니고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영적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예수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자기들의 율법, 자기들의 제도, 자기들이 만든 그 하나님을 믿는 기준, 그거 같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성경을 애우고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나라인데도 그렇게 철저히 망한 거예요.
이 부분이요 정말로 이해됐다. 그 개인이요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요, 제가 다 얘기 들어보면요 전혀 그리스도 복음 아닙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접니다. 자, 저 같은 성격이나 저 같은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 그냥 이렇게 말하면은 기독교인 같은 스타일이라고 봐도 돼요. 그냥 잘 어울리고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봐도 사람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가면 그게 하나님 잘 믿는 걸 좀 안단 말이에요. 그 남들이 잘한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겠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전혀 복음이 아니요 종교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이 부분만 오늘요 여러분 진짜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진짜 내 인생의 답으로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기 시작한다. 정말로 약속합니다. 그 개인에게요, 개인, 가정, 직장, 산업에요, 눈에 안 보이는요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이 개인에게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대부분이요 자기 성격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대부분이요 자기 인품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대부분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이렇게 거룩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안면도에서 만난 이분이요 전화통화를 하는데 새벽에 교회를 가고 하는데 자기가 막 깨끗이 잘 준비하고 막 가야 돼서 잘 준비하고 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내가 막 이렇게 가면 안 되지 하고 이런 얘기를 막 그냥 이렇게 막 가슴 절절히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안 끊었다가요 몇 시간 얘기할지 느릿느릿 얘기하면서 막 가슴에 절절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심각하구나 이분이요. 전혀 보고만 딱 자기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거. 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은요 지금 철저히 어려움이 왔거든요. 어느 정도냐, 지금 보이고 들리고 난립니다. 교회 신앙생활 전혀 안 되고요. 지금 본인 몸에 심각한 문제 없고요. 자, 이 사람은 의문이 드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신앙생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모르게 그 교회, 큰 교회를 나 혼자 다 청소했는데, 자기 속에 늘 만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했는데. 그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청소했다, 흑암이 무너집니까? 내가 새벽 기도 열심히 했다, 흑암이 무너집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냐는 거예요. 안 무너집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사단은요. 사단은 언제 무너지냐? 오늘 말씀입니다. 구원의 길 대신 이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인생의 답을 붙잡고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요 나의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붙잡을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요 말을 정말로 이해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새벽 기도를 해라. 그리스도를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예배 생활을 해라. 그러면 예배 드릴 때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요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거지같이 귀신처럼 하고 새벽 기도 나와도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새벽 기도하면은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언놈이 새벽 기도 만들어 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하게 하고 힘들게 하냐고. 그 언놈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마가복음 1장 35절. 저하고 친한 인천에 있을 때 안수 집사님, 지금 장로님 됐죠. 신앙생활 가정이 잘하고 하니까 당연히 목사 되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자기도 생각도 했었어요. 도저히 못하겠대요. 뭘 못하냐? 새벽 기도.
나는 그것만 없으면 본인 얘기, 내 새벽 기도만 없으면 이 목사 한번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난 도저히 못하겠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로 알고 누리면은요, 여러분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붙잡는 이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중직자들이 해보가라는 겁니다. 뭘 지금 헌신하고 안 하고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모든 중직자들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새벽에 수요 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받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근데 수요 금요는 직장이나 여러 가지 시간이 안 맞는 분들이 있으니까 새벽은 다 일어나잖아요. 새벽에 좀 일찍 났고 이 복음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새벽에 나와서 또 복음 듣고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새벽 기도를 한다 하면 할수록 힘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금요일 날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 이 기도하고 나면 내 모든 부분이요 살아나는 시간이요, 그 시간이요. 여러분, 이 축복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힘어드세요. 유대인이요,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이 그리스도가 뭐냐,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전 세계 현장에 임하는 재앙 저주를 막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전도 선교가 귀한 겁니다. 유대인이 두 번째 몰랐던 게 뭐죠? 복음을 몰랐을 뿐만 아니고 전도 선교를 모르는 거예요. 이래서 이스라엘이 철저히 실패하고 망한 겁니다. 이번 주간에 오늘부터 선교사 합숙, 내일 모레 선교대 진행, 여러분 마음 담고 기도하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아는 선교사들이구나. 내가 이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는구나. 전 세계 재앙 저주를 막는 이 원색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모였구나. 이걸 놓고 우리가 마음 담고 기도하고 현장에 참여한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이것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 여러분이요 단돈 1,000원, 10,000원을 헌금해도 그 1,000원, 10,000원이요 모든 흑암 어둠을 무너뜨리는 축복의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요 그 개인 경제도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최고의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믿음을 회복하세요. 어떤 믿음이냐? 사실을 보는 믿음. 어떤 사실이냐?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구나.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며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사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일부 예배 잘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영적 사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어둠이 무너지는 사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는 사실, 여러분 요 믿음을요 매일 매시간 누려보세요. 얘기를 하면요, 전화를 해보면요, 대화를 나눠보면요, 이 속에 게 탁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만 바꾸면, 여러분이 매일요, 순간순간 요 축복을 누려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 아니다. 요걸 여러분 계속 한번 적용해보세요. 근데 우리는요 순간순간 불신앙을 순간순간 내 상처를 적용합니다. 순간순간 내 속에는요 걱정, 염려를 가지고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개인, 가정, 가문에요 흑암이 계속 임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이거 진짜 한번 바꿔보세요. 순간순간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다. 나는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실제로 누려보라니까요. 제가 막 가슴이 타요. 어떤 때는 우리 집사람이 나를 위로하려고 너무 그러지 말라고, 저는 진짜요 가슴이 타요. 사람이요 순간순간 이거 안 누리는 거 있죠.
얘기해 보면은요 전혀 안 누리고 안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가까운 친척들하고 친한 사람하고 전화 통화하는 거 녹음해서 거 나중에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 한번 들어봐요. 진짜 한번 그게 진짜거든요.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친한 사람하고 전화하는 얘기 한번 여러분 녹음해서 들어. 전혀 복음 아닐 때가 있어요. 완전히 불신앙 얘기하고요. 완전히 내가 이게 세상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렇게 느낄 정도로요. 전혀 다른 얘기하고 다른 생각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요것만 바꾸면 돼요. 계시록 1장부터 3장 이런 말로 너희를 위로하라. 여러분 이 말이 진짜 위로가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분이 부활하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빛난 주석으로 입에는 양, 날, 검이 나오고 창조의 근본이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고 처음과 나중이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로 사이는 이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셔서 천사장의 나팔로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재림하신다. 이 말이 위로가 되냐는 거예요. 진짜 이 말이 내게 위로가 된다. 그 사람 역사 일어납니다. 근데 이 말이 위로가 안 되잖아요. 내 문제가 해결됐다. 그게 위로잖아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갔다. 그게 위로잖아요. 내 사업이 잘 된다. 그게 위로잖아요. 내가 지금 돈을 벌었다. 그게 위로잖아요. 우리 가정이 너무너무 지금 잘 된다. 그게 위로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말로 너희를 위로하라.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분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다. 이분이 하늘 배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재림하실 것이다. 이게 내게 위로가 되냐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이 정말로 위로가 되고 이 말 들을 때 여러분이 힘나고 그 말 들을 때 내가 산다. 그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야. 그 사람은 계속 응답받습니다. 근데 대부분요 이 말이 위로가 안 돼요. 그리스도 무슨 그리스도야. 그냥 할 수 없이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이 축복을 누린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말 할 때마다 그 개인 현장에 있는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제가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운동하면서 뭐 하나 사고 아줌마한테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곧 예수입니다. 웃더라고요. 그리고 나왔어요. 저는 중심에 담은 말이거든요. 이분이 만약에 알아듣는다면 역사 일어나겠죠. 실제로 여러분이요, 이 축복 조금만 드리면 이런 말로 위로해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어느 정도 축복이냐? 하나님이요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서 지키는 축복이요. 여러분 아무 데다가 대통령이 비서관 보내고 아무 데다가 대통령을 지키는 경호원을 보내고 아무 사람한테 특별한 군대를 보내서 지킵니까? 중요한 사람에게 특사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람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인데 본인이 친히 움직이는 친히 군대를 보냈다는 말은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사람에게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내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요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조금 더 염려하지 마세요. 조금 더 걱정하지 마. 말도 꺼내지 마요. 그래서 제가 올해 입 닫아라. 셔터 마우스. 입 닫고 만나면 복음, 기도, 전도 얘기만 해라. 만나면 한숨 쉬고 만나면 걱정하고 만나면 불신앙하고 만나면 내 속에 있는 얘기 하는데 하지 마라. 저는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 전화도 하지 마라. 진짜 그랬습니다. 친척들하고 전화도 하지 마. 내가 전부 불신앙 얘기고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진짜 이 축복 누리고 기도해라. 극단적인 표현인데요. 제가 마음속에 진짜 전부 불신앙 얘기, 전부 복음 하는 얘기, 전부 얘기만 합니다. 만나지도 마라. 오직 복음, 기도, 전도만 생각하고 누려봐라. 한 달만 누려봐라. 조금만 누려봐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축복을 누리고 오늘 하루 종일 이 축복을 누리고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 가는 모든 현장마다 이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의 시간,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도단성에 역사했던 풀말, 불병거가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